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이며 장로요 감독이었던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서의 배경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여럿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한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고 어릴 때부터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목숨같이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어릴 때부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께 참 잔소리가 심했던 인물이며 늘 예수님을 걱정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참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한 멋있는 분으로 초대교회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먼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이아코보스라고 읽는데 이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이름인데 야곱을 존경하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오히려 유대교에 충실한 경건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안 지키고 늘 자유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 형님 큰일이다. 경건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늘 형님을 염려했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의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과 어깨를 같이 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반항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질게 굴고 못살게 굴고 예수님께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 미안한 마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분명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대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엔 내 입에 음식을 대지 않겠다 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따로 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저 낙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굶어 죽기 전에 빨리 만나줘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만나셨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것 때문이라도 물론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관찰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여기 12제자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 여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건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따로 만나셨는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자 이제 빵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있던 사도 야고보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순교하는데 그 뒤로 그 자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신하여 지도하게 되고 아주 막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존경받는 장로로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에게도 불리게 된 별명이 있는데 의인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또 하나 있다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야고보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경건한 자세가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도 그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오랜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 진짜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형제들과 라고 했을 때 이 주의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으로 나오는데 전승에 의하면 여동생 둘까지 해서 예수님 밑으로 6남매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성경에는 4명의 형제만 나오고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게바,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지도한다는 것은 유대교와 피부를 맞닿으면서 어릴 때부터 골수로 자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율법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고 오히려 공격받아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장점을 살려서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 있던 유대교의 경건함을 복음 안에서 잘 녹여내었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 특별하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획기적인 사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감당하였고 야고보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정말 의롭고 경건했으며 유대교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3대 의, 그러니까 구제, 금식, 기도를 똑같이 행하면서 복음으로 그 삶을 보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유대인들한테도 의인이라고 불리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베드로가 헤롯 대왕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풀어줬을 때 야고보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못 만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지만 제일 먼저 야고보에게 가서 풀려나게 된 경위를 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만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력을 갖췄던 분이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혹시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꼰대 아니야? 율법주의자 아니야? 너무 유연성 없는 원칙주의자 아니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철두철미한 삶을 적용했지 타인들에게는 아주 관대한 자세를 가졌던 분이었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전도 보고를 할 때 유대인이 되는 절차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는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 야고보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인 지역이지만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할례 그런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그저 읽고 있는 모세의 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강조하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연합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죄에는 관대하게 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위치와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실수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 아래 사람이 실수한 것 가지고는 몰아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 철두철미했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까다롭게 하지 않았어요. 관대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거하면서 유대인 전도에 온 마음과 뜻을 바쳤던 분인데, 그런 열정으로 충분히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야지, 자기 동족을 놔두고 자꾸 이방인에게 전도해도 되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열었을 때 야고보가 회의 전체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그 회의를 최종적으로 주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 있고 힘도 있었던 분인데 전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를 흔쾌히 승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기뻐했다고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대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고보에게는 성경에 뭐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을 표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의 권면에 웬만하면 순종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의 신학은 실천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혹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믿음 없는 나무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게시푸스라고, 이 사람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로마의 신학자이면서 주교로 활동한 유세비우스가 인정한 역사가인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AD 62년에서 67년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야고보로 인하여, 야고보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에 질투를 느낀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공회를 소집하는데요.
여기에 야고보를 소환해서 공회 앞에 딱 세우고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외치기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외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때 야고보가 당당하게 성전의 회당에 서서 외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계의 심판자시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야고보를 땅바닥으로 끌어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무릎을 탁 꿇고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기도와 또 스데반 집사님이 올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드렸던 분이고 순교하기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고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이 유대교 유대인들을 전도하면서 몸소 삶으로 참 행함과 참 믿음이 그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분인데 정말로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 사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하면서 야고보를 기둥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보다도 이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면서 야고보를 제일 앞에 앞세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야고보가 존경받는 인물이고 영향력이 있었으며 정말 의인으로 불릴 만한 경건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야고보는 권위가 있고 또 자기 이름을 스스로 빛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건 비단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의 거장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또 쓰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말과 글 하나에도 겸손함이 있었고 절대로 자기가 빛나고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인물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인데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별로 배울 게 없는데 성경 안에는 너무 많고 그 중에 이런 겸손함만 배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야고보의 사역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다시 말해 이방인의 전도보다는 유대인 전도에 혼신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한 구절이 이 야고보 장로님의 권위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서 유니온 SUT의 간사일 뿐인데 제가 만약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서 유니온 지부에게 말하노니 이래 보세요. 미친놈 소리 듣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대표만 할 수 있어, 대표만. 그런데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고, 담대히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할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겸손한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저 정도의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편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위는 없는 그런 믿음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저 거칠애로 외식하는 자들로,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 유대인들을 질책하면서 열매가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고, 행함이 없으므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은 이미 죽은 나무이거나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저들이 가르치는 말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하면서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서 거칠애로 옷을 치장하고 옷수를 크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여 하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인데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천주교에서 무슨 신부님이니 파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된다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 성경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하고 추한 사람을 아름답게 하며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거짓된 사람을 진실하게 하고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모든 것이 진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역사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하며 또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아무 열매 없는 진리, 그리고 공허한 공로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실천적인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영생 얻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간략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악센트가 뒤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는 한 7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